지난번에 저는 세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실 대청소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차를 겨우 했다면 사무실 대청소 또한 억지로 겨우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대청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마음 먹고 몇 시간 땀을 흘리면 주변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답은 간단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매일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지난 주간만 해도 성도의 가정에 장례가 3차례 발생했습니다. 노예 문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 일 저 일 저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니까 주변이 어지러워도 그걸 청소할 여력이 없는 거죠. 눈만 돌리면 손이 가야 할 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더 산란하게 되고 더 분주하게 되죠.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우 당장 코앞에 있는 일들부터 하나하나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주한 일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사무실 대청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때가 조만간 찾아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아시안컵 축구대회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죠. 또 설 연휴가 이제 다가오니까 설 연휴가 되면 마음이 좀 이제 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또 주일이 딱 끼어 있어요. 서울도 다녀올 계획이어서 그럴 것 같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사무실 대청소는 작년 연말부터 미뤘던 게 1월 다 지나고 2월도 이제 다 지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의 심란함은 계속 더해지겠죠. 그래서 생각을 과감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칼럼을 쓰는 중에 금요일 날 오전에 칼럼을 쓰는 중에 시작할 때는 청소 못한 마음을 썼다가 쓰다 보니까 청소했다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라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청소를 1시간 넘게 열심히 했던 거죠. 청소 싹 하고 오니까 마음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도 순서지만 어떨 때는 먼저 주변 먼저 정리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주변이 어수선할 때 주변 환경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다른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 정리가 먼저냐, 주변 정리가 먼저냐,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깨달은 것은 답답할 때 주변 정리를 먼저 하면은 그러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심란하고 상황은 복잡하고 얽혀있고 주변을 보면은 이것저것 손댈 거 많이 있을 때 그냥 일부터 하세요. 주변에 있는 어지러운 것부터 치우고 청소부터 대청소부터 하다 보면은 그러면 주변이 정리되면서 마음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 압니다. 이번 설 연휴가 여러분의 주변을 잘 정돈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에 임하는 바울의 인간적 중심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은 선교에 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 또는 목회에 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자세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이기적인 목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교회를 목회할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아첨하는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아첨하는 말로 하면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탕발림에 매혹된 사람은 끝까지 사탕발림만 요구하게 마련이에요. 태국의 선교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를 비교해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태국의 선교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태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태국은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태국의 선교는 단 것을 자꾸 주는 그런 선교였어요. 그래서 단 것을 주면서 사탕발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자꾸 이끄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찾아오는 성도들은 계속 교회에 와서 뭘 얻어가는 게 이게 습관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립할 기회를 잃어버린 게 된 거죠. 지금도 태국의 선교사들은 계속 선교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들어왔다, 선교사가 들어왔다 하면은 뭘 주려고 들어왔는가, 뭘 받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선교 대상국이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잖아요. 선교의 강국이에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주요했는데 네비우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에 조언을 주면서 제안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선교 정책을 그대로 한번 대한민국을 선교할 때는 적용해보자 해가지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세운 게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국민이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자. 선교사가 우리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들 가운데 먼저 예수님 믿고 똑똑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말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자. 자전, 이 원리를 세운 거고, 그 다음에 교회의 재정 문제 같은 것도 선교부에서 계속 재정을 지원해서 교회 운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자치, 교회 스스로 당회를 구성해가지고 교회가 자기 성도들이 교회를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노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선교부가 교회들을 일일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생하는 그런 그 자국의 교회들이 교회들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자리 잡고 나니까 헌신하는 성도도 생기고 충성하는 성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사탕발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처음 전혀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자를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사탕발림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워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나 목회는 이기적인 목적을 담고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선교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나 목회는 탐심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속마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내 들통나게 마련이고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그런 선교, 그런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전도나 선교는 영적인 일이에요. 진심이 통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일이 성사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맡긴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 전부를 맡긴다는 건데 절대로 탈쓰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부족하지만 저도 지난 30년 우리 천안성교회를 목회하면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둑격언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요. 눈앞에 작은 돌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 쏟다 보면은 대마가 죽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다 보면은 정말 크고 중요한 걸 잃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큰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작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지.
이게 거꾸로 되면은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보신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아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는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는다, 이걸 믿지 않으면 주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의 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쉽게 말해서 선교나 목회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기에 영합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아첨과 아부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다,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야말로 묵묵히 자기 길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에 노력을 다할 때에 드디어 얻게 되는 게 인기와 영광이죠. 그렇지 않고 몇 가지 간사한 트릭을 통해서, 간사한 수작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겉으로의 영광은 잠시 얻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영광은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부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건 더 부질 없는 일이죠. 그게 우리 인생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행복하지 하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땐 좋지만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악플이 달리고 SNS에 자기를 비난하는 이런 말들이 실리고 그 다음에 인기가 뚝뚝 떨어지는 걸 실감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뭐냐면 사명에 목숨을 건 게 아니고 사람의 인기에, 사람의 영광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죠.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오랜 시간, 더 큰 인내와 꾸준한 노력 가운데 그럴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서 사역을 감당할 때 나중에는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서도 칭찬과 영광도 얻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야말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일생을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 면류관은 자기에게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자세로 일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세는 권위 주장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사도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부신 것들이었죠. 그가 자랑하려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아직 철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가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명성이 있고 내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백날 첫날 말해도 철없는 자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권위를 주장함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는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을 기죽게 하고 굴복하게 하려는 데는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을 하면은 별로 효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나 목회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죠. 따라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답을 주었죠. 유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유모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아기보다 더 낮은 자세로 내려앉아서 아기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필요적절한 도움을 주는 거죠.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아기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기를 잘 양육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기를 양육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기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기에게 사랑을 먹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양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내 집 아이도 그렇고 남의 집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이를 돌보는 일에서 손을 떼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게 돈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가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런 뉴스는 가슴을 멍들게, 정말 가슴을 멍들게,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평균 이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이를 돌보는 일에서 손을 떼야 돼요. 어린이집 문 닫아야 되고 어린이집 교사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집 아이 돌보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보다 각별하다 하면은 아기를 돌보는 일로 직업을 삼아도 되고 돈 버는 수단을 삼아도 되지만,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나는 이게 직업이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은 직업을 바꾸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자세죠.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죠.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 학교 교사나 또는 구역장이나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흔히 목회를 목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떼를 돌보는 자세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떼들의 영적인 형편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목양에 지침을 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럴 때 목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목양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자세는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희생하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목회자에게 이 말씀은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모했다. 성도들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모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모하는,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건 이미 사랑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하더라도 사모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모했다, 사랑했다라고 하지 않고 사모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랑을 했다라는 게 아니죠. 정말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또 언제 기회 되면 빨리 가서 만나서 또 교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 그래서 사모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저의 길을 질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뿐 아니라, 복음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그냥 전해야 돼서 전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말씀이, 그 복음이 훨씬 더 깊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기꺼이 그들 위해서 내놓을 자세를 가지고 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할 수는 없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될 기회에 목숨 내놔라 하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원하시면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라고 하면 어떻게 내놔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침 아까 일부 예배 때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설교 이렇게 한참 하는데 막 이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이게 이미 소방 점검 여러 번 했고 또 그 사이렌 울리는 것 때문에 또 다시 점검을 받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할,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성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저는 맨 나중에 가장 여러분 중에 동작이 더딘 분들도 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나갈 수는 있겠다. 그러다 내가 타 죽게 되면 내가 타 죽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성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갈아 넣는다, 이거는 정말 함부로 할 말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세는,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하는 이 자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권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보다 권위 있는 분이 어디, 예수님보다 존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온 만물의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 근데 그 모든 권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온전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도 바울의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이 마음을 그대로 본받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자신 있게 나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솔직히 이르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나를 생각하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기적인 욕심, 탐심을 가지고 또 내 권위와 어떤 교만함을 내세우면서 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철저히 낮은 자세로 계속 섬김의 일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정말 나를 희생해야 될 그런 어떤 꼭 필요한 자리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또는 목회에 임한 기본 자세를 솔직히 밝힌 거죠. 사도 바울은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철저히 유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갈아 넣으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고백이면서 저를 부끄럽게 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먼저 다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세 가지를 마음속에 좀 담아가서 생활 속에 적용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적용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원리를 적용하면은 피차간에 복이 될 줄로 압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목적을 버립시다. 따라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곳이 아니죠.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따라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 구하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의 어떤 칭찬과 이걸 얻어내려고 하면은 그리고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불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사명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인기 얻으려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얻으려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 목숨 부를 때까지, 내 생명 부를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하여서 사명으로 알고 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잘 이제 마음속에 품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권리나 권위의 주장보다 사랑의 섬김을 보여줍시다. 따라합니다. 내 권리나 권위의 주장보다 사랑의 섬김을 보여줍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권리와 모든 권위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영광을, 권리를,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권위나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죠. 주님의 철저히 낮아지심과 주님의 섬김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주님을 배우되 철저히 자기 권위나 자기 어떤 위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섬기며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번 주 이제 설 연휴가 있잖아요. 주말에 설 연휴가 있는데 이 설 연휴가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어요. 이 설 연휴 가운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이 집의 제일 어른인데, 뭐 이런 거 따지면서 내 권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진짜 부담스럽죠. 이제 또 이번 명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거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내가 괜한 말을 지금 떠들고 있나.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말은 하고 보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뭘 하든지 하나는 할 거예요. 뭘 하나 하든지 할 겁니다. 안 하던 거 하나 더 할 거예요. 할 거 하나씩 더 하나씩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잘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욕심 버리게 하시고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권위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이렇게 은혜로운 명절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